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으십시오.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들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청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지 아니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웨딩드레스면 신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이 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이 벗어야 할 옷은 우리가 입는 겉옷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그 복장이나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노숙자들 보면 옷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아이콘이라는 제클린 케네디 여사는 이미지 메이킹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외모는 평범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탁월한 패션 감각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의 스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화술, 그래서 대중과 남성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을 넓히기 위해서 방대한 독서량, 얼마 전에 보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국민일보에 글을 썼는데 보니까 이분은 그 공처럼 책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늘 책을 가까이 보고 매일같이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아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적인 이러한 복장과 내면의 지성과 인격 이런 것을 갖추는 이러한 일에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70년대 얼굴만 이쁘다고 마음이 고와야 알긴 잘하시네. 잠언서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상류층 남성들이 외모는 별로 탁월하지 않은데 이 자기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열광하는 아주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으로 이미지가 딱 메이킹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와 같이 이미지 메이킹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교훈해 줬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속을 다 드러내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안개에 쌓인 것처럼 벗겨도 양파처럼 새롭게 신비로운 존재가 되라. 그렇게 교훈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먼저 묵은 때를 벗어라. 묵은 때가 뭡니까? 첫 번째로 새 사람 된 성도는 예전에 행하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전 앞문장에 보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 땅에 있는 이 지체, 땅에 있는 지체란 말은 옛 성품, 예수 믿기 전에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부모로 태어나서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죽여버리라. 그리고 특별히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뭐니라? 우상숭배다. 이 탐심은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자고 끊임없이 재물과 물질에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 절제할지 모르고 그 한없는 욕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물질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아 있으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경제적인 욕구에 대해서 무절제한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의 우상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데 중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마음에 탐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물질의 종이 됩니다.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라지 10마리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콩깍지를 주니까 야금야금 먹으면서 쉽게 도살장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뭐를 벗습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우리가 입을 것이 있고 벗을 것이 있는데 이 분함은 뭐냐면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마음속, 속으로. 겉으로 나오지 않고 속으로 불을 참지 못. 이 분함. 근데 노여움은 겉으로 폭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전자 뚜껑을 닫고 물을 막 끓이면 처음엔 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기어서 있다가 뚜껑이 팍 열려버리잖아요. 밖으로. 어떤 사람 화나면 뚜껑 열리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노가 밖으로 표출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따라서 끓지도 말고 뚜껑 열리지도 말고 이 말입니다. 이 분을 품지 말아라. 또 분노를 폭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분을 품지 못하게 되고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이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분노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하면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를 다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을 품지 말아라. 분노를 품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악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또한 싸우거나 다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재활용 수거함에 벗어서 다 갖다 넣든지 아니면 고물상에다 팔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아멘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묵은 옷을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묵은 옷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물 가지고 옥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절에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비포 전과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가발 쓰기 전, 가발 쓰고 난 후. 저는 모임에 갔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머리가 벗어져가지고 나이 먹었는데 한 20살 젊어진 것 같아요. 비포와 애프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사탄은 뭐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사탄 마귀인데 맨 끝줄에 보면 뭐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게 사탄이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아담아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탄이가 꼬십니다. 따먹어도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탄이는 꼬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사탄이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실하십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거짓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이렇게 하면 6가지 저렇게 하면 7가지인데 한번 6가지 7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알약으로 달려가는 발과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우리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천사들이 교만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그것이 천사장은 사탄이 됐고 그 밑에는 마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귀 오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패망합니다.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전쟁이 나서 사울이 쫓겨가다가 죽게 되는데 부하들 보고 칼로 찔러달라고 하니까 안 찔러니까 자기가 칼 위에 자기를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거짓된 혀가 거짓된 혀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 또 악한 기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과 사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러한 옛 옷들이 다 벗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이고 재림에 주는 그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때 묻은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 제클린 케네디처럼 이미지를 잘 메이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도 가꿔야 되지만 내면과 지성과 말하는 스킬, 언어의 스킬, 우리는 코칭은 이 말하는 스킬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여러분들 언어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말게 하시고, 잠언 30장 아굴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불필요하거나 허탄한 말이나 거짓말이 내 입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생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찬양 449장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네?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니까요. 왜 무너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아요. 네? 요즘은 어떤 시대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손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도 없고 성경 말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놀랍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여러분들 옷장에다가 옷 진열할 때에 계절별로 진열해 놓으시고, 물론 그렇게 입지 않은 사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입는 옷 이쪽, 그 다음 자주 입는 이쪽, 덜 입는 옷 이쪽, 3년 이상 안 입는 옷은 새 거면 딴 사람 주고 아니면 버리고, 겨울옷은 저 북쪽 몽골이나 러시아로 보내고, 여름옷은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내면 돼요. 사람이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 남편이랑 같이 사는 재미 하나도 없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무표정해가지고 소나무처럼. 응?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준 거 집에 가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아멘 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했는데, 이제 옷에다가 명찰을 붙여 놓으십시오. 자주 입는 옷은 긍휼, 따라서 긍휼, 긍휼의 옷, 입을 때마다 긍휼. 그 다음 뭐죠? 자비,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용서, 따라서 용서, 그 다음에 14절엔 사랑. 할렐루야. 옷 입을 때마다 주님 긍휼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긍휼의 옷, 자비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온유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쓸 때, 긍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이야기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아서 택하사, 하나님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선택받은 자녀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고, 손주나 자녀를 데리고 가는데 시궁창문에서 놀다가 깨재재 해가지고 오면 손 붙잡고 같이 가겠어요? 예? 씻어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 다음에 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재재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신명기 7장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음이 아니다. 너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다. 작은 민족인데 왜 선택했어요? 8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선교지 가면 우리 특성 모일 때 예수 사랑하심은 18번째. 우리는 제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부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외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뭔가 가진 거 있어서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언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끝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어야 할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휼입니다. 이 긍휼 따라서 합시다. 긍휼. 주여 나에게 긍휼을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 긍휼한 마음은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 어린이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저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 저렇게 됐는가 하고 동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 성품이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가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장애자였어요. 왕궁으로 불러다가 같이 식탁에서 먹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많이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피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보호해주고 자기 갑옷도 벗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려다가 왕의 가족처럼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많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개를 주면 나도 한 개를 갖고 두 개를 주면 두 개를 갖고 그건 자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제장도인이 다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다가 강도 맞는 사람 태워서 주막에 가서 이제 씻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숙박비도 주면서 부족하면 더 다음에 올 때 채워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네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나라 민족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비 옷. 첫 번째 옷은 무슨 옷? 긍휼의 옷. 두 번째 옷은 자비 옷.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닌데 외우기 쉽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긍휼의 옷.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다 그렇게 됐는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고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된 그가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면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부드러운 마음. 공격적이고 가시가 돋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누가 무슨 말이도 잘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온유란 말은 그 야생마가 말이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내 기질과 성격과 인품이 잘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되어야 되는데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더 깊어져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청신대학교 교훈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자가 되라. 뭐가 되라?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은 성자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못 들은 사람은 한마디 하는데 사택 10개씩 주고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그의 신앙과 인품이 그의 삶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 내면을, 이 외적인 이러한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인품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의 탁월한 성품은 뭐죠? 온유와 겸손.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그렇게 100%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줄이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구에게는,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봤을 때에 분노를 참고 자제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음.
또 하나는 용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 자신을 장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양복점에 옷에다가 명찰을 달 사람 아멘 해보세요. 자신 없이 하려면 크게 들리게 하고 안 하려면 말고 다시 한번 명찰을 달 사람 아멘 해보십시오. 명찰 다른 사람은 다렸다고 010-3687-01로 문자로 보내면 제가 신방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생각해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1부 예배 때만 공지한다고 했는데 2부 예배 때 다시 재방송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기억할 만한 것은 써가지고 다니는데요. 옛날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타자기를 친 거예요. 타자 쳐가지고. 그런데 일부러 이거 고전이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 이거 나중에 경매에 붙이면 이게 2억 3억 갈 수도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반쪽 났어요. 반쪽 났는데 제가 자꾸 이제 이 마음속에 기억하려고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웰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중요한 것을 요점으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마 전에도 한번 공지했을 텐데 목사가 해야 할 일,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 조직에 있어서 교인 사역에 있어서 간단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라. 두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시간을 가져라. 세 번째, 11조 이상을 11조만 딱 내지 말고 11조 이상을 봉헌해라. 이게 목사님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뢰성을 유지해라. 모든 약속 시간을 엄수하라.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해라. 열심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라. 건강을 유지하고 청결하고 단정한 목장을 가져라. 구두 광택을 유지하고 설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학생의 자세로 위인전기를 많이 읽어라. 독서의 계획을 세워라. 선교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지 말아라. 당신의 친구를 잊지 말아라. 영원고노한 비전을 잊지 말아라. 중대한 결정은 서두르지 말아라. 과오를 범했을 때에 시인과 용서를 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인이 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잊지 마라. 환자들을 잊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라. 교만해서는 안 된다. 조직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말아라. 비판보다 칭찬을 많이 하라. 모든 신방은 몸소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임해라. 당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라. 대교인 사역,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라. 동정적 경청 자세를 가져라. 다른 사람의 실책과 약점에 대해서 관용하라. 비밀을 유지하라. 인정과 치하의 편지를 써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채워줘라. 선한 목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보면 항상 집 서재에 선한 목자가 되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또 이렇게 넣고 또 다음에 또 보냐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을 때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라. 자꾸 볼 때마다 자꾸 기억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제3의 권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옷을 입어라.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이시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 때에 이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이제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옷장에다가 써놔야 되는데, 이거 쓰기 힘든 사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출력해 달라고 하세요. 출력. 네? 출력해서 딱 붙여가지고 옷 입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지가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친구가 따질 까다 그 옷을 딱 입을 때 오래 참고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점심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컵라면 드시고 오후에 뵙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읍시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 신분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서 예수의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